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6월 셋째 주 주간 뉴스입니다. 다음은 선한 친구들 소식입니다. 선한 친구들은 가플리진 교회 지하실 리모델링 잔허공사를 완결하였으며 소망의 교회 음향공사, 함께하는 교회 65인치 TV 지원, 한길 선교회 성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250기를 인수하여 선교사에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풍성한 교회와 새중앙교회 인테리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를 돕고 살려내는 이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선한 친구들의 상임이사 문경수 목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경 영어 강의 및 스피치 개선 훈련에 관한 소식입니다. ICS 3기 박향선 목사는 부산 경상대 교수로 명예퇴직하였으며 지난 40년간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박향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ICS 어느 동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에 줌을 통한 훈련 동아리를 개설하였습니다. ICS 단톡방에 게시된 2일 만에 지원자 접수가 마감되어 총 5명의 동문, 3명의 원우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강의 및 훈련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70분간 줌을 통해 진행되며 본 과정을 이수한 인원들은 바이블 로고스 미션 잉글리시 트레이닝 센터의 코어 회원으로 성경 영어 코칭 능력을 구비한 영어 사역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박향성 교수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를 하기 위하여 강세, 심,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시간에 복습한 내용을 각자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아주 세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바쁘지만 월요일 늦은 시각에도 이 시간을 고대하고 훈련이 진행될수록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훈련을 통하여 향상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어느 동문들이 선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김현경 목사 소식입니다. 전 총동문회장 김현경 목사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 논문에 통과하였습니다. 논문 제목은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예수의 품성 교육 선교 방안 연구입니다. 논문 통과를 축하드리며 북한 선교에 기히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경재 목사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저는 2014년 국제사이버 신학대학원 입학했고요. 또 입학하면서도 여러분 또 귀한 원회장 사역도 감당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또 군인교회에서 헌신하다가 201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요. 그 해에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양주에 오직예수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엊그제 설립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요즘에 교회 개척도 어렵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말씀 전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저희 고지수 사모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협력하면서 열심으로 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울 때도 있고 보람될 때도 있고 일단 제가 준비하고 섬기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은 걸 느낍니다. 처음에 5명으로 예배 시작했다가 이제는 한 15명, 이제 20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 더 주실 줄 알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든지 시간 되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도 대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호 여러분, 동문 여러분 같이 힘내서 열심히 나가고요. 하나님의 사역 협력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의 열매 보이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간다에서 홍성남 선교사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태권도 사역은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국문화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잘 마치고 7월에 있을 우간다 대사배 품새 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간다 코로나 사태가 위태하여 42일간의 도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태권도 사역을 하면서 도복과 매트리스와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우간다로 오는 물류 비용이 적지 않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트리스 80장과 도복 6박스를 기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6월 25일 한국에서 출발하여 케냐에 도착 후 우간다로 운송해주는 컨테이너에 도복 6박스와 매트리스 80장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매트리스는 물류 비용이 2,900달러이며 도복은 720달러로 합계 3,620달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간다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기에는 큰 재정이지만 마음으로 조금씩 더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 혼자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천국 백성들의 섬김이 모이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간다의 300명 유단자, 30명 선교 시범단, 3명의 선교사를 꿈꾸는 홍성남 선교사 소식이었습니다. 우간다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입생 김기온 어느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마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기온 목사입니다. 벌써 ICS에 입학한 지 한 학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사역을 할 때는 월요일마다 서울에 다니면서 디모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브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도전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후회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목회할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 성장하고 배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부전공으로 신학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받아서 첫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종신신대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역 등을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새로운 사역으로 작년 11월부터 철원에 있는 마영교회라는 곳에 부임해서 이전과는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5가정, 18명이 전체 교인입니다. 저희 교회는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1960년에 울진 삼척지구 사건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이곳으로 이주한 분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교회도 그때 개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부대에 소속되어 군족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지금은 대부분의 군인들은 멀리 빠져나갔고 거리가 있어서 저희 교회는 군인들이 등록하지는 못합니다.
처음 이 교회에 설교하러 왔을 때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놀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은 약 100가구가 있지만 지금은 빈집이 많이 있어서 100분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전체 교인집을 걸어서 돌아다니는데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저희 가정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전교인 가정을 신방하며 주보를 전달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딱 15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평균 연령은 75세입니다. 젊은 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이사는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마을 인구가 줄어들어 모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너무 순수하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섬김도 많아서 이제 6개월이 되었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주로 파프리카와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저 스스로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각자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동안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몸도 많이 불편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시험 교회를 오시는 모습, 허리를 몇 번 펴셔야 교회까지 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신대원 공부가 제겐 많은 유익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 성도들을 만나고 기도할 때 모든 부분에 기쁨과 감사가 되고 무엇보다 사역에 더욱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은 철원에서 마영교회를 섬기는 김기현 목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강준원 원우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강준원 원우입니다. 저는 2002년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으로 파견되어 2년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활동했습니다. 활동을 마칠 무렵 자카르타 한인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고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건국대학교에서 IVF 활동을 하며 마음먹었던 선교사의 꿈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직장을 옮기려던 시기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 부부의 권면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 이후 가장 큰 문제가 체류비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비자를 얻고자 현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공부와 체류비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인교회에서 선교파트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종신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아내는 한인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와 영유아부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현지 신학교 학업이 아무래도 은혜의 장벽이 있어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고 한인교회에서 선교 파트와 교육부 전도사 사역을 겸하여 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을 제대로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인교회를 사임한 뒤 온라인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던 중에 ICS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한인기업에서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0% 이상이 무슬림이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기독교가 강성인 지역들도 있어 그런 지역 출신들이 자카르타로 와서 경제적인 문제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그런 이들을 찾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시골이나 다른 섬에서 도시로 왔지만 대부분은 지금 한국에는 거의 없는 낭만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버려진 플라스틱 병이나 폐지 등을 주워 모아 재활용 업자에게 넘기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우리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을 벌고 있습니다. 처음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도시락을 나눠드렸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다리 밑에서 그분들이 거처하는 곳을 알게 되어 자주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싹트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곳의 사람들을 다리 밑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 끼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기에 매주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아내와 함께 현지 슈퍼마켓에서 치킨 너겟과 현지 채소를 구매해서 손질해 놓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비타민C나 마스크 등을 준비해 놓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소분하여 사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과 의심의 눈초리로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몇 주 꾸준히 가자 이제는 멀리서 우리가 보이면 먼저 다가와 도시락도 받아주고 짐도 받아주며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생활이 오래다 보니 주변에 아는 교민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로부터 헌옷이나 안 쓰는 물건을 받아 노숙자들이나 고아원에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7월부터는 비둘기집 고아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돌보는 다리 밑 하나님의 사람들이 30여 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시작으로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장소가 마련된다면 작은 교회를 시작하여 버려진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고 싶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에게도 물질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다리 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둘째, 다리 밑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고아원을 돕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셋째, 자비랑 선교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넷째, 2년 전 아내가 자궁암 수술을 하고 현재도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5년째까지 이상이 없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인도네시아에서 강준호 선교사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현지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ICS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어느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6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